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알길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인죄론, 죄에 빠진 인간이란 말이죠. 이 4번째 시간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죠.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이 첫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행위죠.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중보자 대신 그분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매로 부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를 범했습니다. 시관을 먹는 것이 행위죠. 그 금지하신 행위를 범하여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타락했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이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이 되어버린 거죠.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 뭐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순전히 은혜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계약은 시종일관 은혜로만 되어 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다 은혜예요. 인간들의 어떤 받을 만한 조건, 어떤 특별한 행위,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순전히 그냥 공짜백이다. 그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꼭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냥 받는 사람이 좋게 보면 그냥 선물은 주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특별해서 뭐 선물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언약이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 될 만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이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은혜 언약의 특성이 바로 은혜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특성은 영원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이 깨먹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대해서 항상 참 되시죠. 언제 하나님이 깨신 적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신 이 은혜 언약은 결코 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계약이다, 언약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은혜 언약의 특성은 세 번째로는 특수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 언약은 특정한 인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수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의 이 언약은 그 언약이 구약에서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방의 민족들에게 다 혜택이 가고 거기까지 미치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보편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 언약이 입혀지므로 특수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 언약의 특성은 단일한 계약이다. 이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동일합니다. 또 복음도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요구도 또 한 가지입니다. 또 이 은혜 언약을 이루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또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 언약은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특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또 특성 다섯 번째, 조건적인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건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언약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로서의 기쁨들은 무조건적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공로라도 의존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언적인 언약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본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보자가 이 은혜 언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 때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인간들이 바로 당사자였는데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가 계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나서신다 해서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참여자들을 우리가 또 살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참여자가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언약 안에 있는 그 장년, 성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이성이 다 자라나지 못하기 까닭에 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년, 성인들은 이 약속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성인된 이 장년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신앙이 거짓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그 고백이 허위일 때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죠. 이건 가짜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자녀들,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성도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의 이성이 이제 반듯하게 서기 전까지는 그들이 신앙에 반역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자녀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자발적인 자원하여서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언약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 은혜 언약의 고백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언약의 파괴자가 되어지므로 이 언약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린 아이 때 있을 때에는 그때까지는 이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보호의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거죠. 자, 유아 세례의 의미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참가자들, 대상들을 마지막으로 언약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 이걸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 회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언약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언약 안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교제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거듭나지 못하였다, 회심하지 않은 자라도 언약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마엘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본질적인 참여자들은 아닌 거지요. 그들이 언약의 대상이긴 했지만 참여하지는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 중보자가 아니 계시니까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세주를 통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행위가 없이 믿기만 하면 이 계약의,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줄 수 있고 혜택자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건 순전히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없다면 이 언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 은혜 언약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이처럼 참 우리 가진 것도, 우리 행한 것도, 우리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감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순종적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